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 진리의 말씀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옳게 분별한 사람이 되거든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성경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틀째 우리 예언전도에 오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인사를 나누진 못했지만 어제만큼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소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소 아시죠? 수백 마리가 운집하고 함께 다니는 이 떼가 아주 푸르른 쪽에서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오물오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들소가 고개를 팍 들더니 옆쪽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들소들이 고개를 보더니 제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들소떼가 뛰면 먼지 기둥이 생길 만큼, 그리고 이때는 웬만한 맹수들도 건드릴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앞만 보고 그렇게 뛰는지 쉴 수 없이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맨 앞에 있는 들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이 있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기 뒤에 있는 들소들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밀고 해서 전부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들소들이 왜 한 방향으로 뛰는 일이 생겼는가를 동물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수백 마리가 한 번에 즉사했던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알고 보니까 길에 가던 뱀 한 마리가 들소발을 꽉 깨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뛰기 시작했는데 나머지 수백 마리는 이유와 영문을 몰라요. 그런데 뛴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동물 세계에만 있을까? 한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7명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오늘은 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한 명의 학생에게만 오늘의 실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칠판에 A부터 C까지의 길이를 정해놓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제일 깁니까? 라고 대답하면 7명 모두가 C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8명이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교수님이 즐거운 아침입니다. 다 같이 인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작하면서 여기 우리 한 줄을 보고 무엇이 가장 긴지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네 대답을 하는데 여기 맨 끝에 있는 친구는 저 교수님이 왜 이렇게 시덥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맨 끝에 있는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학생, 여기 A, B, C 중에 무엇이 가장 길다고 생각합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C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8번의 친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밥을 잘못 먹었나 보다. 저런 정신 나간 친구가 있나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아무도 관심을 안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친구, 여기 A, B, C 중에 뭐가 제일 길다고 생각하는가? 이 두 번의 친구에 있는 친구도 전혀 고민 없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C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오늘 장난이 아니구만. 8번에 있는 친구가 낄낄낄 웃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모두가 C라고 대답하자 이 친구는 그때부터 눈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오늘 혹시 뭘 잘못 보고 있나? 6번 친구에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몇 번이 제일 길다고 생각하나? C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젠 웃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자기 차례이기 때문이다. 7번째 친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얘는 나랑 좀 친한 친구니까 그렇게 대답 안 하겠지? 질문합니다. 자네는 뭐가 제일 길다고 생각하나? 주저없이 C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8번의 친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진지하게 묻습니다. 자네 오늘 친구들의 대답을 들었을 텐데 여기 A부터 C 중에 뭐가 제일 길다고 생각하나?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고민하다가 A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여기 있던 친구들이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라는 표정을 짓자 이 친구가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지만 확신을 잃어버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이 연구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부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For a noon appointment.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Great, Thanks so much. By mistake.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University of 지금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을 뭐라 부르냐면 군중 심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세상. 그렇다면 그건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걸까요? 사탄은 인간을 멸망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워놔요. 사탄은 아무 대책 없이 해보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넘어갈 수 없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무신론을 앞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영국 전역의 청년들은 지금 모두가 샤머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에 자신의 인생을 뒤맡기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을 찾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다음 전략을 뭐로 세우냐면 잡신을 믿게 만들어요. 우상입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믿게 만들든지 친구가 우상이 되게 하든지 직업이 우상이 되게 하든지 무엇 하나 우상이 아닌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찾아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사탄 마귀는 오류와 이설로 하나님을 잘 못 보게 눈이 흐려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가운데에도 진리의 뿔을 전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면 세속화와 광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미혹들을 뚫고 나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어제 배운 이야기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탄 마귀가 무엇을 가장 흔들어 놓았는가? 그것은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사탄이 만든 전략들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많은 개신교회에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 이미 하늘에 입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의인은 땅에서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빨리 내려와야 돼요. 확 내려와야 돼요. 두 번째는 예정론입니다. 구원을 이미 정해놓고 정해진 사람의 구원은 흔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다음은 천년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세대주의, 휴거설입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을 모든 교파, 개신교회, 가톨릭, 종파마다 다 심어놓으므로 예전에는 재림을 믿지 않았다면 이제는 재림에 대해 조롱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디 나가서 재림 이야기했다가 이상한 눈초리, 이 8번에 앉은 친구처럼 너 아직도 그 시대에 머물러 있냐라는 표정을 받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군중 심리는 매우 강력하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의 진리를 옳게 분별함으로 자신을 드릴 훈련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1600년의 역사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이며 이 말씀이 기록되고 마침내 성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신할 말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으로 성경을 끝마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금 누군가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약속했고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 오십니다 라고 외치면 준비에 참여합시다 라고 함께 외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오십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름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성경의 재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6번의 비유를 연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 볼까요? 첫 번째 비유는 집 주인과 도둑의 장면입니다. 도둑이 시간 예정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늘 깨어 염두에 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대상은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로 재림을 염두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문지기의 비유로 이 장면은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 장로들, 교회 재직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나 볼까요? 신자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돌보라는 것입니다. 돌보라는 것. 혼자 잘하지 말고 돌보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충성된 종과 불의한 종도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깨어 준비함에 모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본입니다. 네 번째 비유는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인데 이 나머지 세 가지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령의 기름인 품성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물을 활용해서 증가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궁핍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의 비유를 총정리하며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2002년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지금도 집 밖에 쫓겨나와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영국에서 찍은 사진으로 6살 아이가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군인들에게 집단적인 성폭행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유치원생이 포탄을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과연 누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 장면을 순서 정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미혹과 함께 두 번째 난리와 난리가 나고 전쟁이 있겠다. 큰 지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전염병과 불법과 박해와 세계적인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권능의 흔들림이 7재앙이 시작되겠다는 이 순서가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우쳐져 살 때가 아니라 늘 깨어 재림을 염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내가 정말로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재림의 청사진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가 설교를 120년 동안 같은 내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노아가 설교할 때 반대하는 설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같은 설교가 많았겠어요? 반대하는 설교가 많았겠어요? 노아의 설교가 묻힌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노아의 설교를 안 들은 게 아니라 노아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를 쳤어요. 노아의 말은 거짓부렁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드셀라도 살아있었거든요. 노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묻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중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찾아 120년간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약속된 시간에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장면입니다. 여기 붉은색 밑줄 친 부분 같이 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약속하셨거든요. 이 일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찾아 끝난 것입니다. 다음은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고 지냈지만 한 사람 다니엘이 성경에 예언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여기 한번 볼까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뜻을 정해 기도하자 사탄 마귀가 법을 바꾼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도 때에 맞춰 이루어졌을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정해진 시간에 침례를 받으시고 정해진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목도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으로 두셨으니 너희는 때와 시기는 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음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도 끊임없이 재림신앙에 대한 강조점을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했다고?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물며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며 깨어야 할지를 주목하고 살펴야 합니다. 재림 전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끝에서부터 정리를 했었죠?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처럼 클릭 한 번에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시간이 마치고 녹화 방송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언제 살았었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손에 더 말씀이 깊이 전달되고 전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전도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윤호영 목사라고 하는 이름 한 글자만 쳐도 설교 수백 편이 동시다발적으로 뜹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순식간에 수많은 나라들로
전파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뉴스가 불과 몇 분 만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무너져 있던 천국 복음이 명확히 세워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명확하게 노란 글씨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 인칠 때까지. 우리가 내일 이걸 배울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맞춰지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에는 뭐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 인을 쳐주시는지에 대해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사람들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가 이쪽을 가리켜도 말씀이 그쪽이 아니라고 하면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 바로 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서실 분들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로부터 내 소유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믿음을 순교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에스더의 신앙이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풀무불 앞에서 신앙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야 풀무불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전에 사랑했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청년반을 운영할 때 청년들이 저녁 예배에 70명씩 나왔습니다. 삼육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청년들이 아주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금요일 저녁 예배가 마치면 나이트클럽을 가는 여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두 벌씩 사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복장과 술집에 가는 복장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 좋은 방법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방해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청년이 어느 날, 그 다음날 토요일에 와서 목사님 저 이제 나이트 끊겠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나이트에 가서 그 반짝반짝이는 불빛 밑에서 댄스를 추는 게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그날따라 그게 뱀처럼 보이더랍니다. 뱀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징그럽고 더러워서 못 가겠다.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술을 그토록 좋아했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독국물처럼 써지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전에 사랑했던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중독은 사람이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만 4천인에게 인치는 일이 맞춰지면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방의 바람이 지금처럼 부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뿌려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흔들림으로 은행과 학교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어제 배웠죠?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므로 정부의 명령으로 수많은 교회가 통제되며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 이때 준비해야겠다. 그때 늦는 거예요. 여기 제일 첫 문장 보세요. 인치는 일이 맞춰지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일들을 위해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재림전 이루어질 두 번째는 세상과 교회에서 죄악의 잔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죄악의 잔이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면 저기 세상만 이야기하지만 교회도 바벨론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교회의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란 이름의 뜻은 더 이상 교회가 없다, 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고 순결한 여자와 음행한 여자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의 같은 이야기는 모든 것이 풍부하나 믿음이 식어지겠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짓 복음으로 뒤덮여 있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이와 같겠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노란색 밑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롯의 때와 같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마지막 시대와 연결시켜 놓았을까? 성경 창세기 19장 5절은 롯의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롯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소돔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그 손님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상관하겠대요. 그 상관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섹스입니다. 그 손님들이 남자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집에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들이 있으니 이 딸들을 내주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건 필요 없고 우리 그 남자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장면은 축제의 장면인데요. 무지개 깃발을 보시면 동성애 깃발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연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허용 국가 수가 무려 30개를 넘어섰는데 그 30개의 대부분 나라들이 대부분 OECD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외치는 구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의 분포표인데 지금 동성애가 급성장하는 이 그래프를 봐주십시오. 예전에 이렇게 올라가던 그래프가 코로나 전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도 동성애자다 라고 커밍아웃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충격적인 기사를 좀 소개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동성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기독교에 다니고 있었던 빵집 주인이 나는 당신들 결혼을 동의할 수 없으므로 빵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이 빵 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2억 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기사를 소개합니다. 아이오주에 동성 결혼식을 주례를 요청받은 목사가 있었는데 나는 성경 말씀을 따라 당신들을 주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고소를 했어요. 그러자 180일간의 징역과 함께 $1,000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유와 평등은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페미니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성주의, 여권주의, 여권신장, 여성해방, 남녀평등, 우월주의.
근데 이 단어가 동성연애와 동성결혼과 결혼 기피와 가정 파괴와 맞벌이 부부와 여성 할당제와 출산 기피와 성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 행정명령법을 개정했는데 그 중에 17번째 개정안이 직장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차별을 금지하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주목해 보세요. 2021년 1월 13일 미 하원 의원 117대 의원의 개원 기도를 했던 미 하원 의원 이메누엘 클리버가 그 기도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목합시다. 우리는 유일신인 브라마와 다른 여러 신앙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그러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에이멘 이라고 하고 거기에 맨이 들어간다고 웨이 워먼 이라고 기도하고 끝냈어요. 충격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의 동향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갔던 미국의 권력권자 3위 낸시 펠로우 미 하원 의장이 앞으로 엄마, 딸, 아빠, 아들 등과 같은 성을 구별하는 표기를 의회에서 금지시켰다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여기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 삼촌, 고모, 남편, 아내, 시아버지, 장인, 시어머니, 장모, 사위, 며느리, 시동생, 시누이, 처제,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등을 앞으로 표기 없애겠다는 거예요. 남녀 구분이 있는 단어 모두를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뭘 지지하는 건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진 감동적인 사진인가요? 눈으로 볼 땐 감동적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리인데 이 사진의 의미를 보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진은 이 사람은 동성애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목사가 침례를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미국의 개신교에서 설교를 이제 성차별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수석장로님이 동성애자예요. 교회 수석장로님의 아들이 동성애자입니다. 그 아들을 침례를 주고 이제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소돔성이 되므로 교회 안까지 소돔의 죄가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지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변화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신 하나님의 제도를 사탄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로 한 가정을 이루어가였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구 전체에 대규모 재난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 탑 10을 보시면 2010년 IT 대지진을 시작으로 동일본 대지진까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던 일들이 전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점 재난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농업 강대국으로 미국과 호주와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 지금 미국, 호주, 러시아 지난 2년 동안 큰 산불이 났거나 전쟁 중이거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나라들이죠. 유엔에서 다음과 같은 문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적인 농업 생산성은 수요에 맞추어져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기상변이, 지구온난화, 강수량의 패턴 변화와 같은 문제는 늘어가는 식량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분, 2021년에 백신이 막 개발될 때 백신이 무기처럼 왔다 갔다 했던 걸 알고 계십니까? 나라들이 못 살면 백신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버렸지만 대한민국에 잘 도착을 못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자국민 우선주의예요. 식량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죄송합니다. 세계적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100년간 13대 전염병을 살펴보아도 지금 노란색 박스로 쳐놓은 이것이 뭐냐면 전 세계가 이야기했던 팬데믹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보시면 스페인 독감에서는 5천만 명인데 이때는 WHO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면 왜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점점점 주기가 짧아지게 찾아올까? 예전에도 바이러스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바이러스들이 점점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빙하가 녹기 때문이다. 빙하가 순간적으로 얼 때 그 안에 세균들도 같이 얼었답니다. 근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자 그 안에 있었던 세균들이 같이 녹아서 사람들 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지구에서 사라진 빙하가 30%가 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 지난 20년간 녹아 없어진 양이 남북한 전체 아파트 10층의 높이를 덮을 수 있는 양이 녹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엔에서 발표한 내용 볼까요? 지금의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해수면은 84cm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부산을 돌아봤지만 부산은 지금 이렇게 꼭대기로 된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많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서 84cm가 올라가면 맨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나 볼까요?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주할 거주지를 물색할 만큼 나라가 잠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수도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국토의 26%가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수조 원을 써서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 베네치아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베네치아가 지금 해수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큰 방조벽을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성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 지금은 요한계시록과 재림의 징조를 확인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면 재림이 끝날 것인데, 그럼 재림 직전에 우리가 어떤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될까를 살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재림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지진이 오겠다든지 전염병이 온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전쟁이 아니에요. 무려 6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거짓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리들, 여러 가지 거짓 성령운동들, 여러 가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하라? 주의하라. 교회가 흔들릴 때 그 교회를 흔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게 분별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중에 있는데 누구를 끌어들인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빼내다, 억지로 떼어놓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떼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진 말입니다. 왜곡시키거나 그릇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흔들리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를 알아도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넘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곁에 있다라는 말과 내가 있다라는 말로 현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 현대 진리는 뭡니까? 복음은 하나예요. 어디에 타면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 타면? 방주에 타면 산다. 여러분, 현대 진리는 단순하고 정확합니다. 이게 이건가 저건가 아니라 분명합니다. 그럼 소돔성이 멸망할 때 현대 진리는 뭐였습니까?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시에서 떠나라. 이게 현대 진리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넘어서 출애굽을 할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는 겁니까? 문설주에 발라라. 이게 현대 진리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현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럼 종교개혁 당시의 현대 진리는 뭡니까?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현대 진리는 무엇일까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수십 번을 들어도 이게 그거 같고 이게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마치는 토요일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울려 퍼져야 할 현대 진리를 하나씩 자세히 배움으로 어그러진 말로 사람을 뒤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의 현대 진리를 한번 총정리합니다. 하늘 성소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의 부분도 한번 정확히 배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박한 재림 신앙으로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하는 안식일 예배 회복 운동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기별은 바벨론의 붕괴인데 교황권과 개신교의 배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금요일 저녁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표인 일요 법령, 예수님의 믿음과 품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라고 하는 이 기별은 저희가 토요일에 오전 11시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영혼 불멸과 강신술의 정체도 함께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개의 기별이 함께 울려 퍼지는 것을 삼중기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나는 현대 진리를 알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증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현 시대를 위한 사업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만일 다른 수단들이 실패하면 이설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그것이 그들의 기질하여 결을 곡식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밑줄 친 부분 주목해서 봅니다. 잠에서 뭐 하도록 부르신다고요? 깨어나도록 부르신다. 이 시대에 적절한 귀중한 빛이 주어졌다. 그것은 우리 앞에 박두한 위기를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때는 단순히 동성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겔 16장 49절의 말씀을 소돔의 죄악은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라 이젠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며 드리며, 이제 재물을 불리는 시대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빚과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을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 빚이 너무 많은데. 이제 빚을 더 져서 더 큰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 빚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며 경건을 연습하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매일 신앙 훈련법을 정리합니다.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눈만 깜빡이는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가 1년에 책 100권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진암 12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12권의 시조를 읽으시고 12권의 가정과 건강을 읽으시면 무려 36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 66권을 읽기만 하면 몇 권입니까? 100권이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안교 교과책까지 공부한다면 지적 영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매일 직간접적으로 전도하는 일들, 카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실천하십시오. 가정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시간이 되는 사람끼리라도 모여 가족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쳐도 시험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대 진리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관을 확고히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를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이 교회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진리를,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을 읽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홀로 서야 할 매우 중요한 때를 앞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밑줄 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시작.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개인적인 확신을 갖는 일은 필수적이다. 제가 말씀드렸던 100권의 책, 그것이 개인적인 성경 연구입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 실천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서 드디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무릎에 처음에 눈물이 떨어지다가 눈물이 바닥에 흥건히 고일 만큼, 제가 그 당시에 몸무게가 74kg였는데 2주 동안 8kg가 빠졌습니다. 지금 제가 거의 그때 몸무게예요. 등치가 있었던 사람이 홀쭉해졌습니다. 근데 그 새벽, 그 이른 시간, 갑자기 신문 뭉덩이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툭! 이게 뭔가? 10,000원짜리 지폐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고, 목사님, 그러다 죽겠습니다. 그만하고 일어나십시오. 한 여집사님이 보내주신 편지와 이것이 닫혀 있었던 본물을 터뜨리는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한 장로님께서 집을 파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웁시다. 1억여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보험금으로 탔던 보험금을, 두 딸이 이제 대학을 가야 해요. 대학 등록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 목사는 못 받았어요.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왜 목사님이 막는 겁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목사가 회개하고 그 헌금을 받아줍니다. 군대에 있었던 군인이 2년여 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라식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300여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모았던 헌금보다 그 짧은 2주 동안 모은 헌금이 무려 몇 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건축이 되는지 큰 무리 없이 교회가 건축되어 6억 7,800만 원이라고 하는 모든 헌금이 하나도 빠짐없이 헌당까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새벽 기도만 하고 가기에는 그 새벽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7분과 함께 항상 동네를 쓸었습니다. 20분이면 돼요. 20분이면.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빡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올 땐 모두 쓸어주는 거예요. 눈도 쓸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월 군수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저희들을 보더니 같이 빗자루를 들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다 보니까 군수랑 친구가 됐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 건축 잘 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6천만 원이 부족해요. 아니 뭐가 부족해요? 여기 주차장이 부족하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날 쓸면서 군청에서 도와주겠다는데요. 아멘입니까? 아멘. 도시와 국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장해 주십시오. 그럼 군에서 조경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7억 2,600만 원의 교회가 하나님께 헌당되었습니다. 그럼 이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20일 날 헌당 예배가 마치고 2달 후 한 장로님의 딸이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헌당식을 끝난 그 다음에 얼마나 열정적인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혼식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는 11인승인데 13명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또 누구한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래. 80대 어르신 2분이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 꼭 그런 것만 날 시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서울이 워낙 멀고 별로 안 먼데 그리고 가시는데 불편할 수 있으니까 마음만 전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2분이 나 교회 안 나와 하고 가셨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차 안을 보니까 100% 다 교회 재직이에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 36동 오약봉 가서 우리 올해를 위한 헌신을 하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내려오는데 6시 반쯤 되자 2월달 6시 반이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지 않습니까? 그 뉘엿뉘엿 해가 지는 그때 영월로 들어오는 제천 영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섰습니다. 80km 전용도로에 80km로 쫙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에쿠스가 150km로 달려와서 차를 들이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가 2바퀴를 돌더니 갑자기 그 1차선으로 오던 10톤 트럭이 제 옆좌석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블랙아웃, 정신을 잃었어요. 옆에 있던 장로님이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희 죽어요. 이러다가 목사님도 죽고 나도 죽을 테니까 하나님 저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이 장면을 좀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그 당시 사고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 뒷바퀴가 날아갔습니다. 뒤 유리창이 다 깨지고 앞 유리창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10톤 트럭이 박으면서 나중에 블랙박스로 알았어요. 저는 박은지도 몰랐어요. 10톤 트럭이 박으면서 여러분 그때 이제 가보시면 여기가 10m 낭떠러지인데 요렇게 2바퀴를 돌다가 이분은 그 낭떠러지가 보였대요. 야 여기서 굴르면 우리 다 죽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차가 멈춘 거예요. 구급차 7대 경찰차 3대가 출동할 만큼 대단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 도박하러 가는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내립니다. 머리가 터졌네, 허리가 끊어졌네, 무릎이 터졌네. 근데 한 여집사님이 내리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운전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런 말을 해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중에 밝혀진, 경찰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아픈데 그 말이 신경 쓰여서 또 흰 봉투 준비해야 되나. 그렇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영월이라고 하는 동네는 얼마나 조그만지. 아침에 여기서 방구를 뿜기잖아요. 그럼 저녁이 되면 누가 방구 꼈는지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렇게 조그만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축하더니 다 죽었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 교회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내일 이 시간 하나만큼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딱 하나만, 딱 하나. 아까 오전에 같이 차 안 탄 두 할머니 기억나세요? 목사님 때문에 살았어. 여기까지.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남은 자손들의 재림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안식일이 회복돼야 합니다. 성경의 식생활을 개혁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구멍은 하나거든요. 먹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을 성경대로 먹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들을 준비.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는 저 어린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옳게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